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생선을 싼 포장지에선 비린냄새가, 향수를 포장한 종이에선 향기가 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게도 부르심의 향이 납니다. 이 시간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목사의 특징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주제 구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들인데 네가 맡아서 잘 양육하라 이거죠. 목사에게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면 안 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서 양무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죠. 양떼를 잘못 인도하는 목자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목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백성을 잘 가르쳤으면 멸망하지 않았는데 목자들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목자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해요. 왕부터 해가지고 제사장, 여러 고관들 있죠. 그들이 자기들의 책무를 정확하게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 23장 1, 2절과 대조적으로 시편 23편 1, 2절 같죠? 23 1, 2절이잖아요. 자, 올바른 목자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올바른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은 부족한 것이 없게 돼요. 푸른 초장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양을 푸른 초장에 데려가서 풀을 먹게 하고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서 목을 출게 해야죠. 양의 양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양은 지쳤다가도 소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은 우리 그 시편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노래한 거잖아요. 다윗이 주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예언적으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만 머물면 안 돼요. 일단은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옥교회의 목자하고 양의 관계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옥회 목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목자를 잘 만나가지고 나 이 교회 나왔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자, 목자에게는 양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죠. 그런데 목자가 없거나 잘못된 목자를 만난 양은 불행하다. 어떤 교회에 목자가 없어요. 철학교에 그랬었죠. 오랫동안 근데 목자가 생겼어요. 잘 가신 거예요. 자, 목자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황하죠. 잘 가신 거예요. 목자가. 또는 잘못된 목자를 만나냐면 불행하다. 자, 구약의 예레미야서는요, 25장 34절에 양떼의 인도자들이라고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할 자들이에요. 양떼를 따라가는 건 목자가 아니에요. 양이 뭘 알아서 목자를 인도합니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거죠. 목사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교회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민권교회예요? 인권교회예요? 회중이 막 뭐라 그러면 목사가 따라가요? 양떼 인도자가 아니죠. 양떼의 추종자지. 그런데 이 양떼의 인도자들이 이스라엘 멸망의 주된 원인으로 예레미야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백성의 목자들이 주님을 거역해서 범죄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예레미야 2장 8절 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회 목사들 어때요? 그들이 바로 주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8절 보시면요. 제 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그것도 몰라요? 어디 계실까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멸망 전에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그들부터가 먼저 배교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주님을 거역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받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요, 목자들은 우둔하게 되어 주를 찾지 않았고요. 10장 21절에 나오고 3번에 보면 목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파괴시켰다. 우리 12장 가볼까요? 12장 10절에요. 아니, 자기 민족을 자기가 파괴시킵니까? 12장 10절.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시켰고 내 땅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들은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오늘날 주변은 그 교회 그 교인들을 착취하는 목사들 그들에게 빗댈 수 있겠어요.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게 바로 목사들이죠. 자,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목사들이 주님의 양누리를 심지어 죽이고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목자들이 주님의 양들을 곁길로 가게 하고 산지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산에서 산으로 방황하며 쉼을 얻지 못하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들의 양떼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들이 정확하게 인도하지 않으니까 양이 곁길로 가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의 양누리를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양들이 다른 데로 흩어져 버렸으니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50장 6절인데요.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쓰셨던 표현이에요. 이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50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으며 그들을 산지로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가며 그들의 쉬는 곳을 잊었도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지친 상태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쉼을 얻어야 할 양들이 목자들 때문에 방황하고 지쳐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흩어버리는 정도라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1장 17절에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버려두죠. 우상목자예요. 자기가 우상화되죠. 숭배를 받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환란 때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환란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양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죠. 버려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나 멸망 전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거짓 목자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자, 초림 때 이스라엘 역시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두 구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 예레미야에서 그분의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초림 때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또 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초림 때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 같다라고 말씀하는, 지쳐있는 양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스라엘 집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1차 목적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적으로 알게 됐죠.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양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오셨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양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만 거부당하고 말았죠.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목자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파괴시킨 목자들이 나오는 반면 또 그 같은 책에 목자라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주님의 양떼를 지식과 명철로 먹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찾지 않을게요. 예레미야 3장 15절.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목자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지역교회 목자와 관련해서 예레미야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목자, 패스터, 목사죠. 오늘 치면은 이 목자, 패스터라는 단어가 예레미야하고 예배소서 두 책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구절은 쭉 나열되어 있죠. 특히 이제 예배소서는 4장 11절인데 이따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와요. 목사와 교사, 패스터. 자, 여기서 가리키는 그 목자, 패스터는요, 셰퍼드 또 있죠. 셰퍼드라는 표현도 있어요. 영어로는요, 목자인데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죠. 패스터는 셰퍼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 백성의 영적 목자, 문자 그대로 그 초장에서 짐승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는 그 영적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목자.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이 목사들에게 경고를 주는데, 우리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해요. 목자장. 그래서 이 목자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목자장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회 목자들이 목자장의 권위 아래 있는 영적 목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영적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목자장께
그들의 그 목사로서의 섬김을 시험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서 받는 수고비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서 본. 자, 또 다른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인데 인용이 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 그 주자가 고딕체 변환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단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면 돼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기본 자격,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많죠. 정말 많습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감독은 이제 목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양무리를 감독하는 거죠. 목사가 되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 목사의 직분은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만 가지고 목사를 하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목사가 되었을 때 양무리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자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지배자죠. 자, 어떤 성도가 첫 번째 줄 했고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요, 둘째 줄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시키려 한다면, 이런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한 몸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건전한 열망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런 욕구는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자, 지역교회는요, 교회 회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선한 일들에 진력하게 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자, 거룩한 소명이라고 그러죠. 밑에 보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divine calling이요. divine calling. divine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그런 뜻이고, calling은 문자 그대로 불렀다 이거예요. 자, 거룩한 소명도 없는 자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한국 교회가 황폐화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사를 자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요. 이렇게 9절 보면은요,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니라. 죽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런 짓 하면요,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그런 자들을 죽이시겠다, 소멸시키겠다, 아예 없애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거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백성이죠.
옛날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지금 이 교회에도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오면 그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을 이단들이죠. 그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예요. 간혹 거리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잘못된 교회에 흘러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교회에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 지옥 가는 사람들, 저주받은 거 아니야? 맞죠?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다닌 거는 저주받은 거라고요. 자, 자기들을 사신 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니라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예수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이 유지됐다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자,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가. 그런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의 파멸의 길을 따랐으며 함께 멸망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인데 이거 아주 심각한 진리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있고 듣고 흘려버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에 터질 일이죠.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넣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아까 1절 읽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들의 결말 3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단 교리를 배우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몇 명이에요? 옛날에는 870만이라고 그러더니 원래는 1000만이었는데 870만으로 줄었다가 또 1000만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1000만이라고 쳐요. 1000만 명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요, 저주받을 이단교리를 배워가지고요, 지옥에 가요. 지옥은요, 1000만 명이든 2000만 명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배교한 교회들은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교회지. 마귀의 교회.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목사는 거듭난 사람인과 동시에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여자는 안 돼요. 목사는 여자는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게 힘쓰며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따 설명해 볼게요. 자, 목사는 일단은 그 자신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남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기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서 목사님께서는 그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에 그분의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읽어볼게요. 필자는 1985년 미국에서 가장 큰 한국인 교회를 했다는 목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에게 언제 거듭났냐고 했더니 그는 솔직하게 작년에 거듭났다고 했다. 그는 거듭나지 않은 채 약 10년간 목회를 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거듭나지 않은 목사는 너무도 많다. 심지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다. 시편 기자는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하고 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이라 했다. 피곤하고 목마른 여행자를 청해놓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만큼 큰 죄가 있겠는가? 죄 지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 목사는 사람들 죄 지은 거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은요, 내추럴맨인데요. 그냥 어머니 태에서 나온 그 상태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강단에서 서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요. 자,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목사가 되고자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사실도 몰라요. 한국교회는. 자, 거듭난 이 형제가 목사가 되고자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게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중요한데 진짜로 목자장의 사역을 도우려고 한다면 성경적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건요,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건 못 봐줍니다.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회중을 다 망쳐버린 거거든요. 자, 목사의 주요 사역은요, 지역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가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람들 중에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와 교사로 옮겨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자, 이런 사람들을 주신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부터 목사와 교사까지 쭉 이어져 온 거죠. 사도들은 없죠. 없고 이제 사도들 이후로 이제 예언했던 사람들, 선지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있었죠.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자는 이제 럭커 목사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집체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위대한 부흥사들.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시고, 이제 그들의 시대가 끝나니까 누구에게 넘어오냐면은 목사와 교사에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처럼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결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구령하고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여기서요,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라면 성경 교사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자,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직분에 교사의 직분까지 함께 묶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르침 너무 중요해요. 예수께서도 초림 때 사역의 중심이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도 가르치고 저기서도 가르치고 이 성읍에서 가르치고 저 성읍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떠밀면 배에 앉아서 가르치고 산 위에서 가르치고 산 아래 내려와서 가르치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요 온통 가르침이었어요. 온통 가르침. 왜 그래요? 양들이 지식과 명철을 먹지 못해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 양들을 다시 찾아내려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식을 먹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가르침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칠 일꾼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성경 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주님의 사역은 성경 교사들이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 성경 교사예요. 인문학 교사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인문학 가르쳐요. 인문학 교사 아니에요.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학교를 졸업해서 석박 사학위를 가졌다고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고 목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적 소양의 영적 은사가 덧입혀지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경력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도 된다는 자격을 부여하진 않아요. 세상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선생들은 초등부, 중학교 선생들은 중등부. 그런 거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교인들을요, 각 부서 장으로 세우는 거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목사와 신학교 졸업자.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교는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 안 줘요. 다른 신학교가 달라요. 공부는 공부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으로 위세 떨 필요 없습니다. 더 겸손해져야죠. 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의 파탄 오해가 뭐냐면 신학교는 목사가 될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물론 문 잘 두드려야 돼요. 배교한 신학교 문 두드리면 안 돼요. 거기는 성경 안 가르쳐요. 성경은요 그냥 개론식으로 신학개론, 구약개론 그렇게 가르치고요. 나머지는 인문학 가르칩니다. 철학 가르치고 인문학 가르쳐요. 우리가 전에 총신대 커리큘럼을 봤어요. 실제로요. 구약 신학은 개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문학이에요. 철학이고. 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의무가 있고요. 신학을 공부했다면 신학 공부한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하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좀 춥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목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신학생들 가운데서 목회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다른 건 용납이 돼도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용납될 수 없다. 자,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이야기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목사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잘 가르쳐야 한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 전서의 후신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인데요. 한번 펼쳐서 볼게요. 자, 어떤 성경 공부법을 마스터해야 하는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14절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아니 저런 뜻이야. 서로 다투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파멸됩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들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다투지 않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15절에 나오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신학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를 공부하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 나올 데가 없어요. 목사가. 우리 신학교가 아니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인 16절은요. 보세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뿌림이니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치지 않는 신학은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인간의 말장난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그들이 가르치는 건 말장난이라고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경건함으로 나아가요. 항상 배우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루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세대주의 신학은요, 무천년주의, 장로교죠. 무천년주의는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쫙 깔렸어요. 자, 무천년주의를 무릎 꿇게 하고 그것을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요. 또 세대주의 신학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고 거짓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의 올무에서 깨어나오게 합니다. 이 무천년주의는요, 쭉 내려오면은요, 26절에 보면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이상한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요. 목사가 되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이죠.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를 배워서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적인 목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의욕만 앞서서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죠. 마음에 부담이 있는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구령의 열매가 있는가, 설교했을 때 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가,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자, 또한 자기가 세계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성도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목사의 설교와 그의 최종 권위인데요.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자, 설교를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했다. 그러니까 진짜 목사의 설교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능력이 나와요. 성도들이 반응하고 변화합니다. 목사는 설교 잘해야 돼요. 설교 못하면요, 그 설교는 맛없는 음식 같아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때요? 밥 먹다가 밥맛이 떨어지죠. 그래요. 밥 먹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설교가 내용이 부실해요. 준비가 덜 됐어요. 대충 준비해서 성경 구절만 막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끝내버려요. 그러면요, 회중은 경배의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목사가 죄 짓는 거예요. 설교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설교가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설교 아무렇게나 준비하는 사람 목사 아니에요. 설교를 할 줄 알아도요, 자기 설교로 회중이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로서 무능한 사람이죠. 그러한 교회는 정체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이번 주에 또 들어요.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다음 주에도 비슷하게 또 들어요. 그런 교회는요, 정체돼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설교 연구해야 돼요, 목사는. 자, 목사가 설교에 무능하다는 것은 그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인격이 설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그의 설교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자, 설교자 자신이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과 인격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고요. 설교자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또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밀려서 그분의 말씀을 사슬에 묶인 대사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면 죄를 지적하고 강대상을 칠 때는 꽝 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설교자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강단해서 선포하는 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도통교회는 그 세상적인 이야기로 설교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세상 뉴스를 올려놓는 거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당장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에게는 최종 권위가 있으니 이 부분 간단히 할게요. 시간 관계상 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으로 하지 않고요, 변개된 성경에 변개된 구절,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변개된 성경 구절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자, 밑에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설교단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설교자들로 채워졌었죠.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아도니람 저드슨, 데이빗 브레이너드, 윌리엄 캐리주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위대하죠?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설교자들을 교회사에서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배교해버린 라오디케아 교회기관의 설교자들은 변개된 성경들을 사용하는 가짜 설교자들이라는 거죠. 가끔 그래요. 암흑의 목사님 아세요? 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요? 저는요, D.L. 무디 알아요. 사실 스펄전 알고요. 사실 핑이 알아요. 나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뭐 김사만, 조용기, 오정현, 옥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요, 그들이 위대한 선교자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성경적으로 교회를 망쳤기 때문에 그들을 비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몰라요. 자,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 설교자들의 열매가 무언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이온 증서를 뜻하는 헬라어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가 있죠. 비블리온은 이제 뭐 책이라는 뜻이 되겠고, 아포스타시오는 배교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배교한 성경이 바로 이온 증서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음행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듯이 세상과 음행한 배교한 교회들에게는 배교한 성경이 주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배교한 성경, 즉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세상과 마음대로 결합하도록 버림받은 교회들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배교한 교회들은 이 이온 증서를 가지고 배교한 성경을 가지고 세상과 결합해버렸어요. 변개된 성경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 일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교회의 성격과 사역의 방향은 그곳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의 설교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양식도 육적 양식처럼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걸 가르치면은요. 그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죠. 정동수의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가 번역했다는 흡정력이 변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들의 강단이 인문학적 지식으로 채워졌고 세속음악이 찬송가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약 교회를 세웠더니 그 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된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설교자가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확인하세요. 무슨 성경을 쓰는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믿음과 시생의 최종권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해야 하고요. 바로 그 성경으로 강단을 지켜야 한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 기간에는 이런 설교단이 적다라는 거죠. 희귀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 말씀과 다른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 창세기 1장에서 3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많은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2장.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창세기 3장.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음이라.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를 마칩니다.